중매하시려고 부르셨나 봅니다. 우리 김 목사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후배 목사입니다. 우리 집사람 살아 있을 때에도 그랬고, 또 집사람 투병 생활할 때에도 참 많이 사랑을 제가 받았고, 이렇게 또 잊지 않고 또 위로해 주시려고 저를 부르신 줄 아는데, 어떻든 제가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니까 그 부름에 제가 보답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제가 큰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껍데기는 근사해요. 어떤 데 놔도 부끄럽지 않는 껍데기인데 신앙은 별로였어요. 제가 서울에 교회 부임을 받아서 청빙을 받아서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2012년도에 여기 와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쓰는데요. 그때 우리 아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꼬부라져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엄마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뭐 완전히 회복은 안 됐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회복이 됐어요. 예.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는 진짜 너무 큰 선물이고요. 이제는 아빠 목회하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협력하겠다, 그렇게 이제 고백도 하고,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경우에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건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 마음은 참 힘들 거예요. 아버지만 힘든 게 아니라 자식도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무엇에 열심을 내시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든지 순종을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 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아버지 마음이죠. 그것도 아버지가 뭐 우리 잘못 살고 가난하게 살고 뭐 망하고 그거 원하는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가장 우선의 마음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그 우리를 부르신 그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부른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과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비유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비유를 보실 때는 핵심을 잘 우리가 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천국 비유인데 천국은 쭉 서술되다가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물론 여기 집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비유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아니고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못 읽어요. 예를 들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 그러면은 우리 다 알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그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고, 빈부, 그 다음에 좀 높은 사람, 천한 사람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비유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비유로 안 하고 그냥 말해버리면 부딪히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둘러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포도원 품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줬으니까 내가 열심히 더 충성을 더 해야지,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진짜 작은 부분만 이해하는 거죠. 이 천국 비유는 집주인,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비유예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근데 그 집주인이 어떤 아버지냐면은 당신의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다니면서 품꾼들을 만나가지고 일당을 약속을 하고 계속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을 하셔요. 지금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서 사람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달라.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하루, 일반 사람들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일당을 주겠다니까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 아무 의심 없이 또 이의가 없이 들어갔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인력시장들이 많은데요, 그 인력시장에 가서 그래도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자기 일거리랑 맞아가지고 뽑혀가지고 일을 하면 다행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다시 집에 돌아와야 돼요.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 전에 그 창문 닦는 분이 밧줄 끊어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도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술을 한잔 먹고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그 사고를 친 거거든요. 그 없는 사람들은 참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 우리가 상상은 되죠. 당연히 이 주인은 일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다니는 거예요. 삼시. 삼시면 우리 시간으로 6을 더하면 9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9시 이전이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뭐 6시인지 7시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일찍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3시, 그 다음에 6시, 9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1시까지 나와요.
그럼 우리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오후 5시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집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지를 않아요. 없어요. 한 데나리온은 제일 처음 만난 사람에게만 약속한 거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합당한 삭수를 주겠다 그랬어요. 상당하게 주리라는 얘기는 네가 일한 만큼 합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응한 거예요. 물론 주인의 말에 자기 마음이 안 들었으면 응하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었을 거고, 그 주인의 말에 응한 사람들은 다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당신의 포도원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물었어요. 8절에 저물었어요. 청지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일한 품꾼들에게 삭슬 줘라. 청지기가 이제 삭슬 주는데,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주냐면은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오후 5시 11시에 들어온 사람 먼저 주는 거예요.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우리 보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부터 나와서 그 뜨거운 그 햇빛을 다 겪으면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은 1시간 일한 사람은 뭐 절반이든지 뭐 3분의 1이든지 4분의 1이든지 이렇게 받아야지 그게 합당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황송하고 고마운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3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딱 똑같이 줬죠. 자,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 일찍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는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요? 12절 보세요.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 그럴 수가 있느냐? 공평하지 못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너와 약속을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잖아. 내가 약속을 했고 네가 그 약속을 받아서 들어왔잖아. 너는 내가 주는 한 데나리온만 가지고 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를 주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포도원도 내 거고 이 돈도 내 거고 내 뜻대로 내가 하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은, 다른 비유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시키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라든지, 처음에는 이제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다 종들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은 종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집주인이 직접 다녀요. 이른 아침부터 본인이 직접 다녀요. 직접 일꾼을 불러요.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직접 찾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아침 9시도 찾아다니시고
12시도 찾아다니고 오후 3시도 찾아다니고 오후 5시도 찾아다니고 저물기 직전까지 계속 그 포도원에서 일할 풀꾼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집주인이. 물론 이 집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싶어 하시지만 그것도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오히려 그게 화가 돼요. 육신의 것은 영적인 그릇 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그릇이 작은데 육신의 것이 너무 넘치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한 게 로또에 당첨된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많은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우리는 자기 어떤 믿음의 그릇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들같이 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지 잘못되는 걸 원하면서 주시진 않아요. 분명히 이 아들은 내가 이렇게 많이 줘버리면은 이 아들은 아직 믿음의 그릇이 안 되고 영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또 뛰쳐나갈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주는 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무엇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저물기 직전까지 그렇게 다니셨냐 말이에요. 직접 그것도 종을 시킨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는 누구를 시켜서 부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요.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든 말씀을 통해 부르시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걸 통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먼저 들어온 자나 나중 들어온 자가 차이가 많죠. 먼저 들어온 자는 새벽에 들어온 사람뿐이고 나중 들어온 자는 이방인들은 많아요. 지금도 이방인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나 저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에 비해서 너무 지금 답답해요. 근데 성경에 로마서 11장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해서 저들로 시기 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죠, 물론. 근데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이 땅 왜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살게 하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 유일한 소원이에요. 유일한 소원. 얼마나 귀한 일이면 아버지가 말씀만 해도 천군 천사가 다 움직일 텐데 얼마나 귀한 일이면 아버지가 직접 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만 아시면 안 되고 아버지의 열심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열심.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에는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너무너무 특심하신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그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했으니,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뭐 하는 일에, 어느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살이에 바빠가지고 거기에만 정신을 다 쏟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마음은 완전히 틀린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관심 있는 곳에 나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두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지, 그래야 아버지하고 자녀지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안 계신 곳이 없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확신하고 알지 못하느냐? 그럼 버림받은 자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제 간증을 조금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되었는지, 2013년 2월이에요. 제가 이 삼일교회 오기 전에, 온 이후에,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집사람하고 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목회를 더 해야 되느냐, 이런 지경까지, 자식은 속 썩이고 있고 막 그랬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아주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질문이신데 저희들은 그 주님의 질문에 완전히 엎어졌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신학적으로 총신 공부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고, 어디도 다 알잖아요. 근데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머리로 알면은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다 계시지 뭐. 근데 머리로 알고 살았을 때에는 제 삶이 좀 정리가 안 된 삶을 살았었어요.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염려, 근심, 절망 이런 것들이 막 겹치고. 근데 내가 너의 안에 있는데 진짜 내가 너의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은 지식적으로 그냥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네가 나를 네 안에 모시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왕이요 머리요 주인이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믿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데, 그 영접을 해놓고도
영접한 것 자체를 우리가 망각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웬 근심이 그리 많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웬 염려가 그리 많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웬 불평이 그리 많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3일 동안 참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야, 너무 당연한 건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지금도 뭐 동일합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안부 인사를 드리고, 주님, 간밤에도 저는 무의식 속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때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합니다. 예레미야서 보면은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은 풀무와 도가니로 연단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온갖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악한 것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100% 제 안에 딱 장착하고 인식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 물컵 엎어놓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컵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오듯이, 그럼 나는 목말라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뭐 어디 계시고 어디 계셔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항상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 돼. 또 계신데 우리가 그거를 가볍게 넘어가야 가볍게. 제가 그랬다고. 제가 혹시 저 같은 분이 있으면은 제 간증을 듣고 제 고백을 듣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 맞아?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왜 자꾸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지? 주님을 왕따 시켜놓고 계신다고 고백만 해놓고 모든 거 다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늘 부딪히니까 평안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계셔도. 마태복음 11장 28, 29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그랬어요. 멍에는 어미소와 송아지가 같이 어깨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는 건데, 새끼 소는, 송아지는 조그만 걸 들어도 지가 끌면은 무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어미소와 어깨를 같이 하면 어미소가 다 해줘요. 이 송아지는 그냥 엄마만 따라만 가면 돼. 그 어미소가 앞으로 나가는데 지가 엄마 따라 안 가려고 막 버티면은 지만 힘든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지가 또 앞서간다고 어미소보다 지가 먼저 앞장서면은 힘든 거지 뭐. 그냥 어미소가 가는 대로만 그냥 따라만 가면은 지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왜 힘드냐면 우리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불순종하려고 버티니까 힘든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지금도 그분은 계속
나에게 달라 그러시는 거거든. 나에게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편히 쉬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가벼움을 줄게. 진정한 평안을 줄게. 나에게 와라. 그 주님과 우리가 같이 산다고 하면서도 왜 이 갈등과 고민과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왜 생기냐면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마음을 주셔요. 응답도 주실 때가 있고 또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니까 주신다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 안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100번 물어도 그분은 100번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떤 응답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내 생각과 이제 어긋날 수 있어요. 나는 처음에 계획이 이랬는데 주님은 자꾸 왜 이쪽으로 말씀하시지? 그러면 내 뜻을 포기하고 그걸 따라가면은 순탄하게 될 텐데 물어놓고 주님의 답이 내 생각과 틀리면은 또 자기 생각대로 간다. 그러니까 자꾸 힘든 거죠. 주님 없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은 만물의 찢기보다 더 더러워요. 주님이 계시니까 저 여러분들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35년 살다가 작년 8월에 췌장암 말기 판명을 받았어요.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우리 집사람은 이 육식을 전혀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잘 아시지만 집사람이 좀 약하고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작고 그래요. 식욕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늘 채소만 먹는데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이제 삼성병원에 우리나라 뭐 최고 권위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위는 육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위는 탈이 나고 안 좋지만 췌장은 육고기를 안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먹으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구나. 췌장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분비하고 배출하는 곳인데 풀만 들어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췌장이.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췌장은 너무 아파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병은 너무 아파서. 우리 여자분들 자녀 낳아봤지만 집사람 말로는 그래요. 이 통증이 올 때는 아들 낳을 때보다 10배는 더 아프대요. 이거 못 견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프니까 식욕도 딱 끊어지는 거죠. 그냥 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복수가 차요. 황달이 오면서 복수가 차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작년 말까지는 치료가 잘 됐어요. 작년 말까지는 황달도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도 잘 됐고 통증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너무 잘 됐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과정을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카톡으로 계속 보냈거든요. 근데 새해 들어서 금년 들어서 조금 증세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황달이 오면서 이제 복수가 차면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도 7개월 정도 투병 생활하면서 큰 고통은 한 2, 3개월 정도, 나머지 한 4, 5개월은 진짜 통증 거의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7개월 동안에 그 강팍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통증도 막아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아버지 찾고, 궁색할 때만 아버지 찾고,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그냥 뭐 이렇게 유익한 것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너무 우리는 아버지를 그렇게만 상대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렇게 영상을 한번 그려보셔요. 그 집주인이 당신의 포도원의 일꾼을 찾으러 친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친히 다녔다니까. 누구 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시 말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게, 구원은 다 동등하잖아요. 뭐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모태신앙은 뭐 좀 더 받고, 운명하기 뭐 몇 시간 전에 구원받는 사람 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거 없잖아요. 상급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진짜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 나라 포도원, 아버지의 포도원,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정말 공평해요. 아버지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에 아멘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님을 영접시키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나지 마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왜? 우리 혼자 놔두면 내가 혼자 구원 못 받으니까. 우리 마음에 안 오시면 또 내 마음대로 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시면서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로마서에 그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주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포도원 이제 품꾼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안 됐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고 또 전도대로 파송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셨고, 왜 병자들을 고치셨고, 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으시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아버지가 당신을 보내신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열심을 예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열심을 몸소 체험했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사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넘겨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거, 뭐 돈 버는 거 다 팽개치고 그것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당연히 아버지의 구원이에요. 구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 저녁 늦게까지 저물 때까지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안다면.
진짜 안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당신이 뛰어다니면서 하셨다면은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의 그 아버지 열심,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한 4년 동안 복음을 진짜 생명 걸고 전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이 딱 이렇게 깨달아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게 딱 장착이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진짜 복음 많이 전했습니다. 구멍가게 가든 뭐 어디 가든 물건을 사든 택시를 타든 지나가다가든 뭐 어떻든 간에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행복해하고, 저도 그냥 같이 껴떨려서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참 제가 못 따라갔어요. 우리가 이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 뭐 하라 그러면 강요가 돼요. 강요. 어떤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동기부여도 안 됐는데 무조건 하라 그러면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은 충분한 동기부여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을 때 너무 좋아, 그걸로 끝나는 본문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그 점으로서 정산하는 거는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이제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걸 상징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아버지는 지금도 포도원 품꾼을 찾으러 다니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만 되면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돼야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제가 복음을 깨닫고 더 깊이 이렇게 누리면서 성경을 한번 다 봤어요. 여러분도 성경 많이 보시니까.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이 쓴 책들, 이게 다 그 각 교회 가서 복음 전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쓴 거, 야고보가 쓴 거,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뭐 다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성경이 다. 요한계시록만 빼고는 그 앞에 거는 거의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하셨는데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줘가지고 그 구원의 영생을 누린 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관심사,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서 같이 기쁨을 누리면서 그 열매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거.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만족하다, 너무 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입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때에 그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막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체험해 보면요, 여러분 그 기쁨은 좀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왜 그런 기쁨이 나게 있냐면은 그 일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인도를 하고 있어요. 한 4년 정도 됐는데 많이 모여요. 제가 그분들한테 뭘 하겠어요? 제가 특별한 것도 없는 사람인데. 성경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말씀이 뭔가 그거를 찾았던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율법적으로 살았던 때니까 성경을 우리가 한 절을 보든 한 장을 보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뭔가, 아버지의 소원이 뭔가, 어떤 것을 해야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하는 거는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간단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고 내 신앙도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난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랑할 건 내가 약한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 보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주의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천지자 노릇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지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나를 만족해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날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셔서 그냥 하루 종일 뛰어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그 아버지를 여러분 안에 장착시키면 사람을 볼 때 달리 보여요. 저 사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선을 베풀고 그 마음을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거 손해보더라도 어떻든 한 영혼이라도 우리 아버지의 소원에 맞춰서 내가 일을 한다면 그 기쁨은요,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보다 더 기쁘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주변도 살고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을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종이 이렇게 참 두서없이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건지 핵심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아시겠어요? 주님의 소원은 하나예요. 구원의 구원. 축복도, 육신의 축복도 구원받은 다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세상 것이 가면 그거는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니까. 일단 우리가 구원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순서가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해주세요.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아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소원과 아버지의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것은 없는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